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가람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자,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의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땅을 지나서 멀리 북서쪽으로 두로 지역으로 이동하셔서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왜 그곳에 가게 되었는가는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두로 지방의 한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하고 싶으셨지만 그러나 간절히 주님을 찾는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온 목적이 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간절하게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린 한 여인, 이 여인에게는요 귀신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딸이라는 것은 이 물리적 약으로나 그 어떤 것으로도 치료 불가능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세력에 짓눌려 있는 그 딸, 영적인 능력이 아니면 결단코 회복이 불가능하기에 이 헬라의 여인이었던 이 여인은 아마 백방으로 의원을 찾아보고 고치려고 수도 없이 노력했을 겁니다. 그러나 귀신 들림은 약으로 고쳐질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 강력한 신적 권위를 가진 그 누군가가 와야 하고 그 신은 가장 강력한 신이어야 한다라고 헬라의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의 예수님의 말씀이 들렸고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이 어떤 병이든 고치신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믿고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아주 박대하셨습니다. 입술로 아주 박대하셨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건 유대인들의 인식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 취급하며 왜 개냐 하면 문화적, 권력적, 군사적 재력이나 이런 것으로 개라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갈 수 없는 존재,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 그러기에 개라는 취급을 했던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 택함받은 백성,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선민이고 헬라인은 아무리 잘나고 대단해도 사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특별히 헬라인을 개 취급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도 지금 그런 유대적 인식을 차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진심이 아니라 사실은 이 여인을 떠보기 위한 시험이었죠. 그때 이 여인은 그렇게 말하죠.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기 개는 지금 자신이고 아이들은 당신이 돌보시려는 그 유대 어떤 이들일 것이고 그들에게 베풀고 남는 부스러기라도 있다면 그 은혜를 내게 좀 베풀어 주십시오.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헬라 여인은 사실 국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놓고 보자면 예수님께 이렇게 빌어야 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헬라인은 유대인보다 그 시대에는 군사적으로 월등했고 학문적, 문화적으로도 우월했고 그 모든 것이 뛰어난 존재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헬라인이 1등 시민이고 유대인이 2, 3등 시민인 그런 시대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역전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 여인이 스스로를 낮췄다는 겁니다. 그만큼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래도 될 만큼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걸 이 여인이 믿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바로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개라는 단어를 썼거나 아니면 이 여인이 자기를 한껏 낮췄거나 이건 그렇게 중요한 요인은 아닙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라는 걸 믿고 자신을 내어 맡겼다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시험해 보았지만 이 여인의 간절함은 그 믿음으로 극복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한마디로 말해 너는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모셔드리고 믿었기에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모셔드리고 믿었기에 그는 이 은혜, 부스러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헬라인, 이 여인이 예수님 아니라면 얻을 수 없었던 이 은혜의 축복을 주님께 모든 것 내어 맡기고 자존심 다 내려놓고 간절한 믿음의 고백을 쏟아낼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축복이 놀랍게도요, 단 한마디입니다.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느니라. 이건 귀신이 나간 사실을 예수님이 알고 이야기를 한 걸까요? 아닙니다. 그 상황을 알고 예수님이 미리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그 순간 귀신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에게는 더 이상 이 귀신이 그를 지배하거나 장난칠 수 없도록 막으신 거죠. 여러분, 이건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그분 앞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역사는 우주적이라는 사실. 오직 그 조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두로 지방을 떠나서 두루 돌아서 북쪽을 빙글 돌아서 데가볼리 지역을 지나서 갈릴리 호수 쪽으로 다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에서 또 한 사람을 만나는데 이번에는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 청각장애를 가졌기에 이 말도 잘 하지 못하는 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그 앞에 엎드렸을 때 32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를 안수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와서 간구할 때 주님은 그의 주님의 손가락에 침을 묻혀서 그의 혀에 대면서 에바다, 열리라 하면서 그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러자 그의 어둔했던 입이 풀리고 그의 막혔던 귀가 열리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귀 먹고 말 더듬는 자가 온전한 자로 탈바꿈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쁨의 순간일까요? 귀가 들릴 때 아마 온 세상이 새로워졌을 것입니다. 그 말이 또렷해졌을 때 자신이 온전한 자가 되었다는 느낌이 확 들고 감격 그 자체였을 겁니다. 에바다, 주님께서 그의 모든 막힌 것을 열어주심에 그 막힌 것이 뚫리고 열리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
귀와 입만 막혔을까요? 아닙니다. 이 일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께 성전에 올라갈 수 없는 자가 되었죠. 왜? 온전치 못한 자는 주의 성전에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께 거절당한 자와 같았습니다. 그는 아마 자기 스스로의 자존감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나 같은 놈이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거절받은 존재야. 하나님께 근처에도 갈 수가 없어. 이런 생각으로 자기 스스로를 무너뜨린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온전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열렸습니다. 귀와 입만 열린 게 아니라 무엇까지 열렸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성전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기를 향해 너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라고 말하는 그 모든 말들이 싹 가시고 이제는 그도 온전한 자의 반열에 설 수 있는 은혜의 축복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에바다 하며 열어주신 것은 그의 귀와 그의 혀만 열린 게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에바다 하시면 여러분의 인생길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막힌 우리의 인생이 열리고 꼬였던 우리 인생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열림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열리든지 혹은 내가 원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놀랍게도 나중에 돌아보니 주님의 방식이 더욱더 합당하고 온전한 나를 구원하는 방식이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열어주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어떤 모습이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의 간구로 온전함으로 주의 은혜에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의 은혜의 축복을 덧입는 에바다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존재와 귀와 혀가 막혀서 모든 인생이 막혀버린 인생, 그 인생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났더니만 어떻게 해요? 그 막힌 인생이 다 열렸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을 만나면 에바다의 인생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주님을 만나야 에바다의 인생이 됩니다. 돈을 더 벌면 에바다가 되는 게 아닙니다. 돈 더 벌어도 하이에나 같은 존재들이 더 들러붙을 것이고 내 인생에 하지 못하는, 넘어서지 못하는 장벽들을 그래도 여전히 수없이 만날 것이며 여전히 나보다 더 뛰어나고 더 많은 자를 만나고 그 앞에서 나는 또 한 번 절망하게 될 것이고 그 어려움이 여전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얼마를 가졌든 우리가 얼마나 지혜롭든 혹은 얼마나 권력이 있든 상관없이 주님을 만난 인생은 반드시 영과 육의 에바다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 열어주심을 감사하며 주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진정한 은혜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이 수로보리게 여인과 이 귀먹고 어눌한 혀의 존재가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절망 속에서 무엇이든 해봐도 아무것도 되지 않는 절망의 존재, 아무리 애를 써봐도 들리지도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의 존재, 막힌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에 길을 열어주시고 답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놀랍고도 귀한 은혜의 길이 열리고 열린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열어주신 인생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해주시고 또한 많은 막힌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의 인생길도 열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믿음의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